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낯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허락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 모두어 주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얻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사함을 받지를 못한다. 범죄한 천사, 거짓 교사, 거짓으로 속여서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또 불의의 삶으로 가득한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여성,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불의의 삶으로 가득하였으므로 성령을 근심시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펼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이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멸망받기로 판결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는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영생을 얻는 자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까? 앞문장 지난주에 살폈던 이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범죄한 천사, 거짓 교사들, 불의의 삶으로 가득한 노아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뿌리가,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죽기 위하여 난 자,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짐승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17절 말씀 보니까 샘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샘에 물이 없는 샘과 같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 같다.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는데 유다서에서 이와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그런 표현으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베드로 후서인데 유다서인데 동일한 그런 표현으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12절 말씀 보니까 애찬이 있으면 맛있는 것이 가득하여서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 돌멩이가,
가시가 있으면 애찬의 암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역시 광풍에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과 같다. 물이 없는 구름과 같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의 인생이다.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다 뽑혀버린 가을나무와 같은 자들이다. 13절 말씀 보니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품는 바다의 물결 같다. 또 유리하는 별과 같다. 흑암으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과 같은 자들이다. 이들의 본래의 근본, 이들의 근본, 이 뿌리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는 누시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었고 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구룹 천사장, 스랍 천사, 여러 많은 천사장들이 있는데 모든 천사장보다도 높이 지음을 받은 누시엘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하므로 하늘에 전쟁이 펼쳐진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은 전사의 천사장입니다. 싸움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쫓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시, 퍼, 마귀, 이 사단이 땅으로 쫓김을 받는 거죠. 쫓김을 받을 때에 그에 따르는 사자들도 함께 쫓김을 받아요. 범죄한 천사의 수장은 함께 따르는 그 절개들, 또 다른 그런 천사들도 그를 쫓아서 함께 쫓김을,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쫓김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이 범죄한 천사들이죠. 복수로 말씀하죠.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죠.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지금 흑암 가운데 이들은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큰 심판, 백보자 심판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다서 4절 말씀에 이미 이들은 멸망받기로 판결된 자들이다. 범죄한 천사, 그를 따르는 사자들, 이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판결받은 그런 자,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자예요. 범죄한 천사, 그에 따르는 사자들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거짓 교사들, 그에 속한 불의한 그런 삶으로 가득한 노아 시대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자들도 이들도 멸망받기로 이미 판결된 그런 자들입니다. 멸망받기로 판결된 이 자들은 그러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탐심으로 연단을 받아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을 채우고 저주의 자식이다. 연단을 절제로, 인내로 연단을 해야 하는데 탐심으로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주의 자식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욕망, 탐심으로 연단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탐심으로 살아가는가? 세 가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욕. 두 번째, 물욕. 세 번째, 권력. 먼저 성욕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산다. 14절 말씀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성욕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성욕을 그치지 않는 그런,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절차, 순서가 여러분들 그러합니다. 정상적인 이성의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근친상간이에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친상간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동성연애에 빠집니다.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그리고 다음 단계가 양성론자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은 또 소와 성애자가 됩니다. 아동을 성노리개로 삼는 소와 성애자가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수관에 이르게 됩니다. 짐승과 교합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동성연애입니다. 역사가 바클레이는 로마 황제의 1대부터 15대까지 그런 황제들을 보면은 15명의 황제들 가운데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술 시중을 어린 소년을 술 시중을 들게 해요. 그래서 그 소년을 하여금 수염도 기르지 못하게 합니다. 머리도 길게 하고 곱게 빗어서 머리를 따게 해요. 그래서 술이 완전히 골아 떨어질 때까지 술 시중을 들면서 이 성노리개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은 자기 누이를 신격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소아 성애자입니다. 2018년 8월 14일, 오늘이 14일이죠. 4년 전에, 5년 전에 이 뉴욕 타임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법원에서 카톨릭 이 사제들을 300명이 무려 70년 동안 아동을 성추행했다라고 기사화했어요. 신부들이. 프랑스에 있는 카톨릭에서도 밝히기를 이 무려 70년 동안 3,000명의 이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했다. 성애자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수관입니다. 수관. 중국의 책 가운데서 색광폭이라는 그런 이 책이 있습니다. 책 성에 미칠 광, 미친 폭군, 색광폭이에요. 거기에 책에 보면은 중국의 진나라부터 은나라부터 시작하지만은 은주 진부터 시작하니까 은주 진안에서 삼진 남북조 수당 5대 북송 남성 온명 청중이니까 명나라까지, 진나라에서부터 명나라까지 그 2000년 동안 로마의 이 중국의 많은 황제들이 수관을 즐겼다. 성경에도 이 수관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말씀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요. 이성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근친상간으로, 양성애자로, 동성애자로, 수관으로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와 성애자로 끊임없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왜? 만족하지 못하니까. 탐심으로 연단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니까. 탐심으로 연단받았으니 그것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권력이죠. 루시퍼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그를 높여주셨는데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흡족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주권자를, 하나님을 비방하고 당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는 자들도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자기의 아비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하나님을, 주권자를 비방하고 당돌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아벨을 죽인 가인 보십시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당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찌 네가 안색이 변해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여서 분하여하면 어쩌미냐.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며 당돌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주권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진노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7 나팔이 부어져요. 진노가 쏟아져요. 그러고 나면은 7개의 인이 쏟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나중에 7 대접이 쏟아집니다. 7 대접 가운데서 이제 네 번째, 모든 진노가 거의 다 쏟아졌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네 번째 그런 대접이 쏟아질 때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무가 그냥 자연적으로 불타지 않습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이 불태워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한 권세를 행하신 이 주관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번엔 종기의 재앙이에요. 그 종기의 재앙이 얼마나 혹독하든지 자기의 혀를 깨물만 하더라. 그 정도의 큰 고통이었으면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들이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권력, 하나님 앞에 높아지리라. 어느 정도 높아졌으면은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탐심으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심으로 연단된 그런 삶을 살아서 저주의 자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이 물욕입니다. 13절 말씀하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 불의의 값, 자기의 스승을 예수님을 은 30냥에 받았지 않습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살해서 죽임을 당하죠. 아간 여리고 성의 외투 금덩어리 불의의 값을 취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돌무더기에 그가 돌멩이에 맞아서 돌무더기에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이미 멸망받기로 판결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한가? 탐심으로 연단을 받아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저주의 자식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탐심,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겉으로 외부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탐심은 죄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탐심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머물지 아니하고 무럭무럭 자란 것처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정욕과 사욕,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뭐돼 있지 않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이 소유의 넉넉함, 많은 것 쥐고 오르면은 거기에서 넉넉함을 얻을 줄 아는데,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교훈, 너희는 탐욕을 물리치라 하는 그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서양의 속담에는 사람은 4개의 동전만 지니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동전은 굶주릴 때 빵을 살 수 있는 한 입의 그런 동전. 두 번째 동전은
굶주린 거린이 손을 내밀 때에 그 굶주린 거린에게 내밀 수 있는 동전. 세 번째 동전은 성을 지키는 성주에게 건넬 수 있는 동전. 네 번째 동전은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마부에게 건넬 수 있는 네 번째의 동전. 집으로 가더니 병으로 가더니 빨리 응급해야 되니까 이 네 개의 동전만 있으면 된다. 예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이 탐심, 모든 죄악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먼저 이 탐심은 건강을 해친다고 했어요. 잠언 2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꿀을 먹은 어쩌라?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사람의 유의는 손바닥만 하답니다. 근데 이 손바닥만 유의 속에다가 3배, 5배, 10배를 먹으면 과식함으로 토할까 많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난치병, 불치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에 엘리사의 사환, 이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죠. 이 게하시가 문둥병을 고침받고 가는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에게 뒤쫓아가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저주를 받아서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았는데 문둥병이 고침받았는데 이 게하시가 문둥병자, 불치병, 난치병 환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탐심은 가정을 해친다고 했어요. 잠언 15장 27절 말씀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탐심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탐심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심의 죄악으로 만족할 수 없는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그런 탐심에 연단된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로 인하여서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탐심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해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11절 말씀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탐심이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고새가 자기 새끼를 낳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 새끼가 아닌가 중년 때가 되면 다 날아가 버리니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마리아의 성주고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땅덩이가 다 아합 왕이고 이세벨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것을 갖지 못하여서 비루를 사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 거짓 증거에서 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사망과 죽음이 이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들의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아서 먹으리라. 결국은 아합의 왕의 피를, 이세벨의 그런 피를 개들이 핥아서 먹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죠. 이 아간 여리고의 물품을, 외투를 훔침으로 인해서, 탐심함으로 인해서 돌무더미의 무덤이 되어집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 아바돈. 이 지옥 아바돈을 수월 아바돈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 만족하지 못한다. 잠언 30장 16절 말씀에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역시 수월이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이니까 여러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다오다오한다. 무슨 말이에요? 거머리는 입이 두 개죠. 그렇죠? 앞과 뒤 입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벼를 심다가 거머리 물려본 적 있죠? 거머리가 딸이 둘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피를 끊임없이 빨아먹습니다. 논에서 나왔는데 거머리가 붙어있으면 어때요? 배가 터질 정도로 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지 않습니까?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되는데, 거치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두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만물의 피곤함. 이 솔로몬이 많은 일들이 업무가 많아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피곤함이 무엇인가?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하지 아니하다. 이게 만물의 피곤함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의 그런 고백입니다. 내 마음의 일을 내가 시험을 삼아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즐거움을 할까 하고 시험하여서 살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았다. 술을 양껏 취하면은 내 마음이 즐거울 줄 알고 마음껏 그렇게 술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봤다. 열왕기상 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먹는 음식량이요 밀가루가 60고루라고 했습니다. 밀가루가 60고루면은요 그 안에서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에요. 살찐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각종 짐승들로 날마다 먹는 음식량입니다. 4절 말씀에 사업을 크게 해봤다.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을 했습니다. 왕상 4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말이 4만, 마병이 12,000. 4절 말씀에 또 동산과 가수원을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관용구라고 그랬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과수원과 동산을 양껏 가져보았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양껏 가득하게 취하여 봤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남녀노비를 가졌는데 어느 정도나 많았는가? 남녀의 노비가 예루살렘 인구보다도, 한 개인의 왕의 그런 노비가 예루살렘 인구보다, 소떼보다, 양떼보다 더욱더 많이 지녀봤다. 8절 말씀에 역대 어떤 왕보다 금은보화를 양껏 가져봤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솔로몬이 1년 새 수입이요 금 666달란트라 했어요. 여러분들 금 한 달란트는요 노비를 15,000명을 살 수 있어요. 666달란트니까 100만 명, 노예를 100만 명 살 수 있는 새 수입액입니다. 처와 첩들도 가득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에요. 그의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그런 여인을 거들어 보았다. 9절 말씀이니까 학문도 열심히 해서 지혜가 모든 자보다 승하다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이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이 3,000편, 노래를 지었는데 노래가 1,005편. 33절 말씀 보니까 이 솔로몬은 식물학 박사학위, 동물학 박사학위, 곤충학 박사학위, 여러 가지 그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솔로몬이 10절 말씀이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이면 내가 막지 아니하고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기쁘게 하는 것이면 막지 아니하고 살아보았다. 결론으로 이렇게 살아보았더니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이 전도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살아보았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눈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가 들어도 촉함이 없다. 헛되고 헛되니 채워진 만큼 더 헛되더라. 그 탄식이 더욱더 많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갖고자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가진 자, 진 자, 누린 자 되어지면 그것을 갖는 것 좋지만은 그만큼 채워진 만큼 어때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헛되도다. 탄식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탐심을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가난을, 결핍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가진 자, 쥔 자, 누린 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난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핍을 여러분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본심, 뜻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난을, 결핍을 미워하지를 말고 가진 자, 진 자, 누린 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제예요. 먼저 이 전제를 앞세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탐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져야 돼요. 욕심이 많아야 잘 살아. 이 세속의 논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말아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시인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온갖 정욕은요, 온갖 정욕으로 물욕이 됐든지 성욕이 됐든지 이 탐욕이 됐든지 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권세력이 됐든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탄식이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허전한 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물욕으로, 성욕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는데, 권력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목마르거든, 수가선 여인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2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너의 배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근과 기걸이 아니다. 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무엇을 채워도, 성욕으로 채워도, 물욕으로 채워도, 권력으로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도다. 오히려 탄식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족하려고 하면, 이 탐심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일체의 자족의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목회자가요, 겉포장지로 화려하게 잘 포장되어 있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이 무엇인가? 그 탐심은 1년 예산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섬기는 교회는, 내 교회는 1년 예산이 이 정도야. 내가 섬기는 교회 이 정도 모여. 포장지로 이쁘게 감춰져 숨겨져 있는, 이것이 숨겨져 있는 탐심입니다. 그러면은 100명 교회가 300명이 되고 500명이고 1000명이 되면 그러면은 감사하고 만족하는가?
예산이 3억인데 30억이 되고 6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그러면 만족하는가? 한국교회 그런 목회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거머리 인생을 삽니다. 거머리처럼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100명이 모이면 300명, 300명이 500명, 500명이면 1000명, 1000명이 모이면 10,000명, 10,000명이 모이면 조용기 목사보다 더 뛰어난 70만 명. 예산이 3억이면 30억, 60억, 100억. 두 딸이 있어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다오다오하는 거머리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을, 결핍을 미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되, 그런 삶을 살되 현재 있는 내 모습대로 일체의 자족의 그런 비결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욱더 높여주시면 또 그때 일체의 자결의 그런 자족의 비결을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받기로 이미 판결된 자들은 탐심으로 연단을 받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주의 자식의 삶을 산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물욕으로, 성욕으로, 권력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로 하나님께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씀하셨사오니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가진 자, 진 자, 누린 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에 따라서 현재 있는 내 모습으로 자족의 그런 삶을, 일체의 자족의 그런 삶을, 비결을 우리 마음속에 심게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